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또 교회를 이루어서 주의 성호를 높이 찬송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율법을 다 주신 다음에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약속, 언약을 체결하는 현장입니다. 이 약속을 어디서 지금 체결하고 있냐면 시내선 아래에서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언약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은 말씀은 그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입니다. 과정. 어떻게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즉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보면서 거기에 나타난 여러 특징을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면서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언약에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언약이 한 개인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가와 하나님 맺고 있는 언약이라는 것이 참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12 지파 이런 표현이 나타나 있어서 이 언약은, 약속은 한 개인과 맺는 것이 아니라 전 국가와 하나님이 맺고 있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제가 읽도록 하지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절, 2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율법을 다 말씀하신 내용을 개관한 것입니다. 개관하고 3절에 드디어 모세가 내려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이것은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 즉 10계명을 잘 풀어 쓴 모든 규례들, 앞으로도 계속 언급된 이야기들이죠. 그 내용들을, 모든 율례를 누구에게 전했냐면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자, 4절에 모세가 그 다음에 이제 화답을 받고 자신이 받은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을 쌓고, 그리고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7절에 다시 피를 뿌린 다음에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한 개인이 아니라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또 우리가 준행하리다. 8절에도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한 개인에게 뿌리지 않고 백성에게 뿌리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 가운데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내용은, 첫 번째는 이 언약을 한 개인과 맺지 않고 전체 백성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 모든 언약은 백성과 맺지 않습니다. 전부가 다 개인과 맺습니다. 개인. 노아의 언약도 노아 개인과 하나님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개인이 맺습니다. 이삭의 언약도 마찬가지로, 야곱의 언약도 마찬가지, 모두가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개인과 맺고, 개인.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개인과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부터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전체 국가, 19장에 이미 언급한 대로 제사장 국가로 보아서 하나님과 제사장 국가가 약속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개인과 맺고 있는 것과 국가가 맺고 있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개인과 맺고 있는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알려주시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를 때
이삭이 하나님을 모를 때, 야곱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그와 약속을 맺으셔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항상 개인과 맺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과 맺은 약속의 말씀 모두가 일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에 순종한 것도 없고 이삭이 그 약속을 맺을 때 거기에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개인을 찾아가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맺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맺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개인과 맺지 않고 나라와 맺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신지를 가르치고자 맺은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언약, 이전의 언약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맺은 언약이었다면 이 언약은 이미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맺고 있는 언약이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노릇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초점으로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개인적인 언약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면 이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삶의 소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약속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유심히 언약 체결하는 것을 잘 보면 오늘 언약 체결의 장면에는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이 요청됩니다. 근데 이 순종이요, 단순히 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항복과 그 다음에 인격의 선언이 요청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3절,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자, 보십시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죠? 준행하겠습니다. 지금 개인과 맺은 여태까지 모든 약속은 이런 언약의 약속 체결 장면이 없습니다. 왜요? 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백성들은 체결할 수준과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자, 이게 7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모든 언약을 다 기록하게 한 다음에, 자,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가 뭐 하겠다고요? 준행하겠습니다라는 인격적인 항복과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내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에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 되시겠다, 이런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읽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갔지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준행하지 않은 책임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유린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가는 동안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큰 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시죠. 그 율법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율법에 순종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시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부활 승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준행해서 우리가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그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으나 항상 하나님으로서 갖는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항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항상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 체계라는 이 의미는 그럼 무엇이냐 그 말이죠. 어차피 하나님이 다 지키실 것,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할 것, 왜 굳이 복잡하게 피를 가지고 뿌려대며 돌기둥을 세우고 왜 언약을 낭독하고 기록하여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내시는가 그 말입니다. 그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삶의 규범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라고 이 율법을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소명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하여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있기까지 주어진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19장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조금 더 이해를 판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이렇게 접근합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자, 앞으로 민수기 10장까지는 출애굽기 10장에 이른 이 자리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19장까지 이르게 되면 여기서 11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그 11개월 동안 머물었던 모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가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상당 기간 동안 있죠. 자, 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이 말은 만 2달 만에 약속하신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이르게 되고 5절 6절에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한 나의 소유, 보물과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자, 어떤 존재인가?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자, 누가 지금 이렇게 하고 하시는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참 멋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멋있는 말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내게 보물과도 같은 존재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물처럼 사용할 것인데 그게 뭐냐? 너희를 제사장 국가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여러분 5절에 읽으면서 조건절이 언급돼요. 조건절. 잘 보세요.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뭐하면? 들으면. 너희가 내 언약을 뭐하면? 자, 이 말을 거꾸로 해봅시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소유도 아니고 제사장 나라도 아니고 거룩한 백성도 아니라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조건절이었다면 이 말씀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시내선 광야에서 해서는 안 되지요. 어디서 해야 되지요?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할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 맞지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특별한 내 소유로 삼고, 그리고 너희가 내가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출애굽하기 전에 말씀하셔야죠. 근데 지금 어디서 말씀하신다고요? 4절 말씀 보시죠.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고 경험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 조건절은 조건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보물 같은 존재, 우리가 제사장 국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 백성된 책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며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여름 휴가 때 우리 가족을 데리고 저 강원도의 한 계곡에 수영, 물놀이를 한번 하러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물놀이를 하러 갔는데 그 계곡물이 이제 강원도 계곡물은 좀 이렇게 깊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다고. 그럼 물에 빠진 그 모습을 보면 부모는 어떻게 반응이 반사적으로 나오죠? 바로 물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근데 거기다 딱 대놓고 너 잘 걸렸다 그래. 잘 걸렸다. 평소에 공부 안 하고 컴퓨터 게임하고 맨날 말 안 들으니까 거기다 대놓고 앞으로 너가 예인이라 합시다. 예인아,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청정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리고 내 딸 삼아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특별하게 대우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아버지입니까? 도둑놈입니까? 아버지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지금 하시냐, 그 말 왜 지금? 정말 이게 조건이었다면 언제 하셔야 되죠? 물에 빠져 있을 때, 죽어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할 그때 하셔야죠.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 말을 지키기를 원하고 내 약속을 지켜 행하기를 원한다면, 약속한다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 소유로 삼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국가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고 알았고 듣고 10가지 재앙으로 건져내시고 출애굽시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더 이상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바다를 막으시고 거기에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사단 마귀를 잠재우신 다음에 말씀하신 이유는 이거 지켜 구원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거 잘 지켜서 복 받으라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았다 그 말,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받은 복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 것이냐라고 백성을 초대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5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인 줄 알고 제사장 나라의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먼저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신약에 그대로 끌고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말하냐면, 여러분 너무도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흩어진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그렇죠, 그냥 제사장도 아니요.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자신감이 있습니까? 근데 믿으십니까는 아멘인데 자신감 있습니까는 왜 아멘을 못하시?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에 물어보면 딱 하나 정확하게 아는 답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거 봐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틀린 답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 근데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요, 이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에 불과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침이지만 좀 불편하시고 한 번만 암송하는 차원에서 꼭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시고 나타내신 분이 제사장이고,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뭘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제사장이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줬어요. 그럼 하나님에게는 제사장이 뭘 보여줄까요? 여러분을 보여줘요. 여러분. 상한 심령들을 보여주셔서 여러분을 데리고 누구에게 찾아가신다고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꼭 이건 누가 하고 있는 일 같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이 하신 일이지요. 이거 지금 누가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고, 누가 하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걸 합니까? 창세기 말씀 한번 잘 보시죠. 창세기,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창세기 23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창세기 23장,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3장에 이르면 드디어 이삭의 사랑했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의 매장지를, 이제 아내의 매장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노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피는 가운데 이 믿음의 조상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가늠해 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헷 족속이라 하는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연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훗날에 중동을 세울 때 가장 강력한 나라로 시부족으로 세워진 나라가 헷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나라의 족장이, 왕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모범적이고 모본으로 아브라함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것 잘 보시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가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시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시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을 얻도록 하시겠다. 자, 누가 그렇게 약속했어요? 참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멋있죠. 하나님 이런 복을 천지의 주제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뭘 하신다고요?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그 복을 받았어요. 복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 가나안 땅에서 아주 멋있고 아주 힘있게 살아갔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여기 23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지요? 나그네처럼, 그리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23장 말씀 잘 보세요. 아내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매장할 땅이 없어서 땅을 구매하러 다닙니다. 그렇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가 복이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가나안 땅에 정작 살아감에 있어서는 땅 한 평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방황하며 살고 있다고요. 이거 되십니까? 하나님 편을 들어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미사일을 쏘신다 그러고 항공모함을 띄우신다 그러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삶의 자리에 있어서 마치 내게 약속하신 것을 까마득이 잊고 계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듯한 과정을 아브라함이 살아가죠. 그런데 그의 삶은 복의 근원적인 삶의 내용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삶의 모형으로 그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은혜입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무지하여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 자리에 제사장처럼 서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일반 은총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신상구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목요일날 돌아가셔서 장례 절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집에서 이제 지병으로 인하여 돌아가셔서 장례 절차를 치르게 되는데, 집에서 돌아가시니까 참 복잡하더라고요. 장례사가 장례 절차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례 절차가 일단은 지구대에 넘어가고 지구대 사인을 받으면 그 다음은 형사가 와서 조사를 합니다. 형사가 조사를 다 끝내면 그 다음 누가 오냐면 과학수사대가 와서 조사를 다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되길래 새벽부터 괜히 우리 김혁 권사님 다 우리 장로님 계시는 가운데 이게 지나가다 보면 이해가 안 돼서 너무 답답했는데, 알고 보니까 집에서 돌아가실 때는 혹시 자연사가 아니라 타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독, 그러니까 저도 졸지에 무슨 선상에 있었어요? 졸지에 있어. 졸지에. 그분이 결혼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혼자 평생 홀로 사셨기 때문에 가족, 유가족이 없습니다. 매제 한 분이 계신데 멀리서 올라오셔서 거의 첫날은 못 뵀습니다. 그냥 마지막 날만 잠깐 뵈고 모든 장례 절차를 다 우리가 했습니다. 김여학 권사님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다 진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 만들어까지 다 우리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절차가 진행돼서 나중에 이렇게 또 갔어요. 근데 그냥 끝나고 바로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또 장례 직장에 갔는데도 장례를 못 치러요. 무슨 사인이 일어나야 되냐면 검안 의사가 와서 이 사람이 정말 타살이 아니라 자연사로 죽었다는 사인이 있어야 그게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왔어요. 그 사람 오는 것도 상당히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연사로 판명이 돼서 바로 장례 절차를 치르죠. 그런 가운데 1시간 넘게 검안 의사를 기다리다가 형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명색이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 아닙니까? 1시간 딱 걸려서 저랑 그 2명의 형사가 어쩔 수 없이 딱 1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 딱 셋만 있어요. 셋만.
나머지 또 분들은 또 일 처리하고 왔다 갔다 하시고 딱 걸렸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딱 그랬더니 한 형사는 말도 마세요. 우리 장모님이 철저한 권사님이신데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매일 교회 가라고 하는 말 때문에 자기가 뭐 해주겠다? 너 좋다 그 말입니다. 사실 좋다 그 말이에요. 또 한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분도 안 다니시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우리 교회 좋은 자매 소개시켜 달라고 이렇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형사분들이 이런 일까지 하는지 몰랐습니다. 참 힘든 일을 하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피곤하시죠? 그랬더니 사실 피곤하대요. 이거 끝내야 집에 퇴근하는데 24시간 근무니까 이게 몇 시에 끝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스탠바이 계속 걸려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저를 또 위로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말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이건 약과래요. 이거보다 더 험한 꼴, 더 위험한 곳, 더 어려운 일을 다 경험하고 그 자리에 항상 끝까지 남는 사람이 형사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꼭 그 자리에 가장 어려운 자리, 가장 힘든 자리, 고단한 자리, 피곤한 자리,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 항상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니, 목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누구 믿는 사람이라고? 가족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모든 것 다 떠나가는데 끝까지 남아서 그를 돕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됩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 기독교가 많이 어지러워서 형사분들 목사 참 별 볼 일 없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런 자도 있지만 저희들은 교회를 안 나가지만 한국의 교회 기독교가 빠지면 어떻게 이 땅이 유지될지 자기도 힘들대요. 제가 놀라움을 받아. 놀라움. 모르겠습니다. 제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입 바른 소리 이렇게 치매에게 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거죠.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제사장의 직무를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 되심을 무엇으로 전거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요, 거룩함과 진실과 생명으로 증거를 하셔야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지막 공생애 동안에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을 딱 하나 물어봐요. 예수님, 빌립이 참 재밌는 질문 물어봐요. 뭐라 물어보냐면, 예수님, 이쯤 되면 하나님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대답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 대답했냐면,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 이 한심한 놈아, 분명히 이렇게 그런 뉘앙스가 포함된 이런 한심한 놈아,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고,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통하여 누굴 본 거냐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답답해 돌아가시겠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도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답답해 돌아가시겠다는 거죠.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의 산 언약에서 백성을 불러 언약을 체결한 이 장면이 여러분을 구원시키거나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부르신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구원받고 복받은 자가 여러분을 복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리는 수단으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초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귀한 성도인 줄 아시고 여러분이 생일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이 말씀을 증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제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으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자, 복의 내용이 뭔지 잘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제사장 그 노릇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에 그것은 우리의 학식적인 면도 아니고 우리의 권세와 명예적인 면도 아니고 이 땅의 신분적인 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적인 면도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삶의 정황에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이 제사장 노릇 백성된 삶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질 것에 관한 믿음에 관한 소망입니다. 이게 언제 극명하게 나타나죠?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 보면 고난에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심지어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제사장의 직무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내용을 증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도요, 제가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 가운데 많은 경우에, 정말 많은 경우에 참 힘든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두고 제게 기도 부탁하신 분이 많죠. 힘들고 저도 외롭고 그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유심히 보면 위로를 얻습니다. 무엇 때문에 얻지요?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할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이 받은 은혜의 구원과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기를 원망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남은 여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다짐하는 그 내용을 볼 때 많은 성도들이 도전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도록 운명을 허락받은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은혜에 먼저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더 이상 복을 추구하는 감사를 넘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의 대상인 주님을 우리의 말과 행위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은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찾아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약속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언약의 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주신
언약의 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맺은 언약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복받기 위하여 맺은 약속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복받은 자로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약속의 내용인 줄 알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피곤하고 외롭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분명히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준비되어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 생명 있는 삶, 총기 있는 삶, 영혼을 아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한 주간을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